아들이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성적표에 보니까 C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빠가 속이 타서 아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째 B도 하나 없이 C만 이렇게 가득 받아왔냐? 이 아들이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다음 학기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는 B를 받아왔어요. 이제 그 B를 받아온 성적표를 아빠한테 내밀었는데 이번에도 아빠가 실망했다는 듯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A도 하나 없이 B만 받아왔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다시 이를 꽉 물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는 전부 올 A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성적표를 내놨는데 아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요새 선생들은 A를 남발하냐 그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이런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조크입니다.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를 기다려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 살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연약한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사역에 쓰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마리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허물 많고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생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마리아의 헌신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주는 그런 은혜,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향기로 진동하는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을 세 차례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그 일을 배경으로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본문은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머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은 이곳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여러분 오누이 아니겠어요? 이 나사로, 정말로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 나사로가 있는 그곳, 마리아와 마르다 한 집에 사는 그곳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때라고 하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에 갔을 때 거기서 마리아도 만나고 이곳에서 특별히 그 문둥이 시몬이 청하여서 그 집에 머물 때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볼 때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을이냐,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베단이라고 하는 것, 문둥이 시몬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이 어떤 곳이겠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가난한 사람의 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시몬을 생각할 때 이 베다니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소외받는 곳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3km 떨어져 있는 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외곽의 하나의 개토와 같이 생각되어지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에 이제 IT를 방문하는데, IT 우리 김순동 성사님이 사역하시는 시티 솔레이, 그게 여러분 그 IT의 수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곳에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데 그곳을 한번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이티 사람도 사실 그 스테이트 솔레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것은 마치 개토처럼 그렇게 구분돼서 원치 않는 곳이라 이렇게 보는 건데,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 문둥병자 이 시몬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야말로 소외된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을 그 어떤 지역보다 자주 방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거치는 곳이 베다니라 할 정도로 베다니를 자주 방문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을 보는 눈길과 다른 눈길로, 그야말로 따뜻한 눈길로 그 지역 사람들을 바라봤고, 그 눈길이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유독 베다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영과 육과 혼을 치유하신 그 사건이 베다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한 명,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배설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방문하신 그 전후로 일어나고 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방문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전후로 어떤 일이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1절 2절과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이 두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양쪽으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며칠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유월절 며칠 전에 도착하셨어요? 6일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6일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식을 이곳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음모를 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해칠 그런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거래를 하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언제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가신 거예요? 그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고 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 같은 산헤드린 회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저 산헤드린 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또 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힘 있는 자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바닥에 있는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시몬의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동네 살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분명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타가지고 지금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귀한 향유값을 깨서 발에 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했겠는가? 먼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건데 그녀의 헌신에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더 큰 뜻이 있는 거고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에 무지했던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는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심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더해서 그의 헌신을 왜 허비하느냐, 마리아의 헌신을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명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 그 허비하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과 그야말로 상관없는 불행한 존재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허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는 비할 바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허비하신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고 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머물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 있고 다른 데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그를 향해 있으면 아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잘 하고 있는 마리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가 잘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이 마리아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고 잘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사실은 자기가 다른 음모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드린 향유는 가룟 유다가 계산한 것처럼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요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일해서 얼마 여러분 모읍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가치를 한순간에 예수의 발에 부었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 향유를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이요 정신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물질적으로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에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섬세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그 일로 문제로 고민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잖아요. 땀이 핏방울로 변할 때 그때 천사가 도와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했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 지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달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내셔서 격려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 결단에 대해서 격려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지금 한번 읽어갖고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아니,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간직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문맥상 시제상 맞지 않는 거지 아니겠어요? 지금 다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러 가지 성경을 이럴 때는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영어 성은 NIV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t was intended that she should save this perfume for the day of my burial,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 말고 한국 성경 가운데 쉽게 번역한 것이 새 번역인데, 이 새 번역이 이렇게 이 NIV 성경을 번역했다고 보는데,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두어라. 그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라.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장사날을 위해서 간직해 오던 것을 지금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상하고 간직해 오던 옥합을 지금 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었죠.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 전에 들었든지 어떻게 들었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날이 임하는 거구나, 장사할 날을 위해서 간직해 오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향유를 그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수의 시신의 발을 그런 것으로 이게 준비해 오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 그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는 그런 감동이 확 임하게 될 때, 마리아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향유옥합이지만, 그러나 이런 물질적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진심으로 얻은 그의 입장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이 향유를 주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했던 것이니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서 깨서 바로 그것으로 발로 씻기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암만 사랑을 설교해도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사람들이 상대의 단점은 보정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만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단점을 포용할 때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의 장점만 보면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랑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가 장점이 있으면 부러워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진정으로 품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랑받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 아니에요? 내 장점, 이 단점을 품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내가 사랑받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음의 경험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담대하게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때 자기를 깨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깨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향기가 발산되는 거다. 마리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베다니 지역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오셔서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것,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향유 옥합, 그로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는 결단을 통하여서 그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집에 오면 반드시 행하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종들이 준비된 예비된 물로 그 손님의 발을 씻는 거 아닙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잔뜩 묻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발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른 천으로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요, 종이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물 대신 향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물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유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게다가 마리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긴 상직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마른 천으로 닦아야 될 그 발을, 예수님의 긴 그 발을 자신의 긴 머리로 닦고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 그러녀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순절 세 번째 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허비하는 사랑이에요. 가론 유다의 그런 표현을 갖고 하자고 하면 이것처럼 허비하는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비하는 사랑이냐고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내가 큰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옴을 지금 알았고,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직감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이제 그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끼워 쓰고 있는데, 쏟아붓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쓰는 것이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내시면서 예수의 장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이 그냥 이렇게 헛된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한 단계로서의 죽음이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겪고 있는 한계, 이 죽음의 벽을 뚫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됐고 다시 사셔야지 됐는데, 그 다시 사는 전에 죽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 마리아는 이 사역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아를 깨고 헌신한 것인데, 향유 옥합을 깬 행위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깨뜨리지 못합니다. 현상 유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 유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모험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하고서는 결코 깨뜨릴 수 없고, 깨뜨리지 않고서는 향기를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깨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현상 유지만 했으면 여러분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더불어서 깨는 결단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새로운 사역의 그런 출발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는 우리로 하여금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변화의 맛을 못 보게 하고 향기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아합 왕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 때 얼마나 바알을 섬기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아니, 하늘문 열어서 비를 주는 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아합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여인에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알이 비를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누가 참신이냐, 하늘에 비를 주는 이가 누구냐, 참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그때 일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 이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내면서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 재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 아니겠어요? 지금 불을 구하는데 엘리야가 하는 일은 먼저 이렇게 물을 붓는 거란 말이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차단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이 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행한 일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 엘리야가 그야말로 허비하는 그런 헌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해서 그 땅 전역이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나가도 말랐고 짐승들은 죽어가고, 그래서 아합 왕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왕이 나서서 물을 찾는 그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물을 갖다 보는데 12동이나 되는 물을 갖다 붓어요. 그 또랑이까지 물이 찼고 재물에도 물이 축축이 적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부었던 이 물이 그저 그런 시궁창의 물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정한 물을 갖다 부었겠어요. 정말로 그 당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 같은 가치가 있는데 이걸 12통이나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 아까운 물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의 표현을 빌자고 하면 그야말로 허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허비하는 일이고 정신 나간 일이지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식을 초월하는 행위는 허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엘리야의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허비하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거고 사람이 행할 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하늘문을 여셔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가뭄이니까 물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 그 현상에 갇혀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허비하는 물을 갖다 붓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뭄인데 어떻게 물을 갖다 붓는가? 이런 현상에 여러분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헌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렇게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요구하는 감동을 줄 때 우리가 현상에만 갇혀 있으면 전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로 이 비를 주관하고 천지를 주관한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정말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전심으로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물을 갖다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그런 전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다 살라오른 것뿐만 아니라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 올리셔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셨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신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딴 생각하고 딴 데 하고 우리가 마음이 딴 데 둥둥 떠다니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 엘리야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 올리셨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흡족하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흡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는 꼭 들어야 될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배나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는 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의 때 물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현상 유지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꿈도 꾸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응답을 기대할 때 이런
헌신과 결단이 가능했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차를 준비하소서. 때약볕이 내리치고 있고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그때, 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기도를 또 한 번 눕고 기도하면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마차를 준비하소서, 물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확신해갖고 그 아합에게 먼저 선포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저녁에 큰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국 최초인 타자기를 개발한 사람이 공병우 박사라고 합니다. 이 공병우 박사는 원래 안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타자기를 발명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이력이. 그런데 이 공병우 박사가 그 아들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어려서부터 늘 귀에 못이 박히게 했던 것이 뭐냐면 까꾸루 살라우 거였대요. 북한 분이어서 까꾸루 살라우, 까꾸루 살라우. 가업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이 어려서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 왜 저렇게 말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점점 살면서 나이 들다 보니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더라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소개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대로 살면 편안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일러준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흐름에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세상의 흐름과 거슬리라고 그런 감동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그건 사단 권세에 의해서 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의 이 동성애 문제도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 넘어가야 되겠는가?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는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까꾸로 살라오. 여러분, 미국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까꾸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의 은총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은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려서 까꾸로 행한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한순간에 1년치 그 임금을 다 깨버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받은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긴 머리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이것이 부족하다 여겨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린 까꾸로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까꾸로 살면서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삶이 너무 비루해서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러분 경제적인 배경과 상관없고 지위와 상관없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구원에 대한 감동과 믿음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되면은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큰 복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주시는 영적인 감동에 따라서 그 길을 행해 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생명 얻은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지닌 향기 때문 아닙니까? 꽃에 있어서 향기란 생명의 자기 표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에요. 꽃에게 향기는 내가 살아있음의 자기 표현입니다.
여러분, 꽃이 뽑혀서 생명을 잃은 장식된 꽃이 되면은 곧 이어서 향기 대신에 악취가 납니다. 악취는 죽었음의 자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성도가 향기를 드러낼 때는 생명이 있을 때뿐이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둘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꽃이 생명이 있는 것은 뿌리를 땅에 두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래서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혼은 주님처럼 뭔가 섬길 때 삶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섬기는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삶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 보람이 있는 것, 이거 경험해야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뒀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생명의 증거로 행하신 일은 섬기는 거였어요. 이 땅에 오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현상 유진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행할 수 있을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습니까? 그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얻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한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었기에 마리아는 옥합을 깨 전적으로 헌신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더 많이 헌신을 다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한인 2세가 명문 컬럼비아대 의과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SAT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했습니다. 무난히 합격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으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불합격 사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하고 가정 형편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의 서류에 어디에도 헌혈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그 지원자가 남을 위해서 한 번도 헌혈한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의 미달입니다 해서 불합격됐다고 하는 소식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말 어떤 일에 꿈을 꾼다고 하면 그 일에 맞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분야에서 들어 쓰실 때는 그 이전에 그 사역과 그 일에 걸맞는 어떤 헌신이 있었느냐, 이거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그 집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풍겨났는데, 옥합을 깨니까 얼마나 향기가 풍겨났겠어요. 그 아름다운 향기, 그가 현상 유지가 아닌 하나님 주신 감동에서 헌신했을 때 그런 향기가 풍겨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미쳐오는 것은,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마리아의 정신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세 번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허비하는 그 사랑으로 구원에 이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섬김, 주님이 섬김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섬김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모든 일에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어요.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르니까 바로 그때가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헌신했을 때 마리아, 그는 그의 삶에 정말 세상 외진 곳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어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대속의 사역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셔야 되는데, 그 죽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로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새로운 성전에 그런 향기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감동,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크든 작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절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더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도전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나는 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그런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두셨는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교회가 있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사명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구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